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두 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여금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진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치료, 항암 치료 잘 견뎌내고 항암을 통해서 암세포가 죽고 그래서 다시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은 사람이 하고 치료도 사람이 하지만 모든 것을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김영자 할머니, 김정자 할머니, 또 우리 김정주 자매님과 김성아 자매님의, 김경희 자매님의 어머니가 제천에 계신 어머니가 몹시 아프다고 합니다. 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픈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남은 생 건강하게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많이 마음에 심적인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어머니들 돌보는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말씀 우리가 3장 1절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할 것들 5가지와 또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라는 이 단어 모티파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뜻은 어원은 라틴어 죽음과 만들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뜻은 우리가 성질을 죽여 그러죠. 사람들이 성질이 많이 나면 성질을 죽여 하듯이 억누르다, 억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죽이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에 있는 내 몸의 지체 중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여야 할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음행. 음행은 성경에서 모두 39번 기록되고 2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둘째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는 것은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여호람이 유다의 산들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산당에서 세워가지고 뭘 했어요? 거기다 이제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음행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면 안 돼.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안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2번째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녀 간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에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용된 곳이 역대기하 2장 21장 1절이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는데 부부가 한데 이혼을 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뭐예요?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걸 그걸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왜 음행을 죽여야 할까요? 음행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다가 내가 죄를 짓는 걸 음행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몸 밖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사람이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거죠. 내가 내 몸에다가 죄 짓는 것은 바보나 하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21절에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다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을 행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자를 내쫓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인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죽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음행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교제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물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식사, 밥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아주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함을 죽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부정함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하나는 영의 부정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영의 부정한 것은 우상과 마귀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상을 가리켜 더럽다 그러죠. 마귀도 더러운 영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도 안 되고 마귀들과 교제해서도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호기심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봤어요. 40%가 넘는데요.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매번 친다는 게 아니라 점을 쳐본 사람,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이 40%가 된대요. 한 번이라도.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길거리 많죠. 예. 또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서 뭐 대통령이 그냥 점치는 사람하고 연관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네. 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1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점치는 자들, 점쟁이들은 헛된 것을 보는 자라고 에스겔 13장 9절에 말하고 있고,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스가랴 10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주로?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힘든 사람.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뭐야?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고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 10장 2절에 아주 정확하게 점치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왜 점치는 것이 다 헛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지못해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겹쳐서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일어나.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일을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전도서 8장 6, 7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임하나니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그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일에 대해서 알려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서 일해야 돼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재에 충실하라고 해요. 현재.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 미래 일이 제대로 맞는 것이 과연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어쩌다 하나 맞는 거거든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50대 50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나쁠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점 같은 거, 사주 같은 거 보러 다니면 안 돼요. 요새 너무나 많죠. 예. 길거리에도 있고 또 방송에서 뭐 유튜브에서도 또 한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점집에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한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육신에 부정한 것은 깨끗지 않은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유출병, 나병, 시체를 만진 사람, 그 다음에 간통, 간음, 그 다음에 음행, 탐욕, 학대하는 것. 이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다른 나보다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 이거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담패설,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이익.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데 나쁘게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걸 성경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방인들의 행실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더러운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정함을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정함과 육신의 부정함 모두를 억제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무절제한 애정. 그래서 이 무절제한은 영역 성경에서 모두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3장 11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애정의 뜻은 사랑하는 정, 애정, 사랑하는 정이 있어요. 이 애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본성의 애정, 그래서 타고난 본성으로 사람이 사랑하는 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성애와 같이 수치스러운 애정이 있어요. 애정을 갖다가 동성애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 1장 26절에 수치스러운 애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적 애정,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무절제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의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 동성애와 같은 수치스러운 애정이나 무절제한 애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 애정도 절제 있는 애정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집착하면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데 스토킹 한다 그러죠. 스토킹. 요새 너무 그냥 막 집착하는 거예요. 막 그런 애정은 죽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뉴스에도 가족 나오잖아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뭐야 막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보편적으로 남자만 그런 스토킹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자도 뭐예요? 아주 집요하게 남자를 갖다 쫓아다니면서 아주 진짜 힘들게 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런 애정을 버려야 된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네 번째, 악한 욕정. 이 욕정이라는 단어도 영어 성경에 3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뜻은 감각적인 강한 욕망, 감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욕정, 그러니까 감각적인 강한 욕망,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죽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탐욕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죠. 성경은 이 탐욕 때문에 죽거나 재앙을 당하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공격해서 이제 그것을 다 부수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거기는 모든 것 다 없애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옷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내요.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장막 밑에 텐트 밑에다가 숨겨놓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묻죠. 네, 여호수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아간이 이제 딱 걸리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딸들과 가축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졌다고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말해요. 그게 바로 거기 장소가 아골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아골골짜기라는 가사 중에 하나가 나오죠. 네, 아골골짜기. 바로 거기에서 죽어요. 욕심을 너무 부리는. 두 번째,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 발람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돼요. 근데 발람은 은과 금을 탐내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해요. 네, 발람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한번 언급을 듣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다윗, 믿음의 사람이죠. 이 다윗이 바세바를 탐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죠. 그리고 취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하방. 이 사람들은 왕들이에요. 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빼앗죠. 부인 이세벨이 간교를 꾸며가지고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나봇이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죽이고 뺏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봇이 피 흘렸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아합도 결국은 죽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들 70명이 죽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몰살당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후가 이 예스리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을 죽였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다섯 번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죠.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담그라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나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선물, 그냥 은하고 좋은 옷하고 선물을 많이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요. 근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냥 가라 그래요. 그냥 이 아시가 옆에서 쳐다보다 보면 어이, 저 좋은 거를 왜 안 받고 그냥 보내. 그래서 몰래 이 나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은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옷까지 해서 그냥 달라는 것보다 2배로 주는 거죠. 아주 가져와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나병이,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붙어버리고 그의 후손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열왕기하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끔찍한 거죠. 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은 탐욕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2장 17에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 성경에서 아주 진짜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눈이 멀거든요. 눈이 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눈이 먼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보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상과 같은 사람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 부리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고 시편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를. 근데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완고함, 3가지를 가리켜 성경은 우상 숭배라 그래요. 고집 센 거 있죠? 성경은 바로 고집 센 것으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한마디로 고집 피우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마다 한 고집 있죠? 예? 고집, 한 고집 있어요. 그런데 그 고집이 뭐예요? 완고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그걸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면 그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0에서 11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 탐욕 부리는 자, 욕설하는 자, 욕하는 자하고도 함께 먹지 말고 술 취하는 자, 강탈하는 자와도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버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해요. 만족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자, 어느 게 낫겠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얻는 거하고, 뒤에도 잠깐 언급할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면 만한 대답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진 것에 만족하면 더 이상 갖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며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말이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자신이 필요한 것 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를 해요, 자꾸.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입이 더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족하는 거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 왜 이 5가지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이에요. 위에 언급된 5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랬어요? 음행하지 말라고 말했죠. 부정한 것 하지 말라고 했죠. 무죄할자는 애정 하지 말라고 했죠. 악한 욕정, 탐욕 다 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앞서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는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다윗은 은밀히 행했어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다른 남자와 늑배된다고 사무엘하 12장 11, 12절에 말해요. 은밀히 몰래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벌건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아합 역시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 70명과 친척과 제사장까지 죽었죠. 엘리사의 종은 자신만 납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납병에 걸리게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나의 잘못된 탐욕으로 인해서 내 후손까지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한국 어때요? 지금부터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앞에 우리가 음행, 부정함,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력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위에 언급된 이 5가지를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상속력도 받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상속력을 받는데 자신이 받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자식들한테 상속을 다 배분해줘요. 그런데 너는 없어 그래요. 아마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냥 죽는다 진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난리도 못 피우죠. 아마도 야곱의 형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는, 여기도 음행 딱 나오죠.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나중에 상속받고 싶었지만 거절당했어요. 왜? 너한테 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없어요. 나중에 눈물만 흘리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땡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깐난하게 정도 수준밖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것에 상속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엔 관심조차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진짜 하늘의 상속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시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돼요. 바울은 그걸 위해서 진짜 달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죽여야 되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 구절 있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착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애착이, 애정에 똑같은 거예요. 무절제한 애정은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음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아니면 부정한 것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어떤 것에 애착이 들어서 막 집요하게 그런 애착이 들 때, 그리고 어떻게 악한 욕정이 생길 때, 탐욕이 생길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행할 수 있어요? 못하죠. 부정한 것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탐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 뵐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것에 대한 생명에도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돼? 부릴 수도 없잖아 하고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이 일은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죠? 예. 내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부리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럼 어느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느 걸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음행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려고 하다가 하면 안 되지?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뭐예요? 그냥 욕심도 부리고 음행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늘 이것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욕심 부리고 음행하는 것, 부정한 거 하는 것,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탐욕을 부려서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지속될 수 있어요? 아까 앞에 언급한 사람들 다 가졌어요? 가졌지만 엄청난 후과가 뒤따랐죠. 그렇죠? 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가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병으로 평생,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씨까지 나병 환자로 기록됐어요, 성경에. 게하시가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기억했다면 나병 환자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얻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고 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자신의 아내들은 다른 남자가 취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얼마나 흔히 말하는 대로 개망신 당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음행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을 일도 없고 또 압살롬의 반역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이 취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의 부인인데 누가 그걸 뺏어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욕심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이 있고 음행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평생을 진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말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음행이나 부정함이나 무절제한 애정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서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것을 행할 때만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죽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력을 받지 못하는 것 늘 기억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에서와 같이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